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이사야서 46장이요. 아, 10절로 11절. 이찬 아나운서가 우리 같이 여러분 읽어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마지막 때 쓸 것인가를 예언한 구절입니다. 복음의 마지막 주자. 다시 복음의 마지막 주자. 다시 한번 복음의 마지막 주자. 그 동방의 독수리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되고, 1972년에 3명에 불과했던 선교사가 지금은 공식 집계로 27,0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 담임 목사가 열방을 선교하는 올드브리지 미션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언제나 열방을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가슴은 언제나 열방을 품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독수리,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동쪽, 여기서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 자리는 서쪽, 이사야가 선포하는 곳은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 땅을 말하는, 거기에서 동쪽은 극동아시아인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동쪽에서 사나운 남짓을 부를 텐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들 아멘 해야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많이 흥분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마지막 때 복음의 주자로, 마지막 주자. 이번에 우리 교회 체육대회 할 때 계주를 했어요. 한 구간씩 뛰는 거 있잖아. 제가 마지막 주자 아니었습니까? 최영종 장로님이 마지막 주자였고, 근데 우리가 졌다 이 말이야. 내가 이제 바톤을 받아야 되는데 한참 떨어져 있어, 우리 편이. 내가 마지막 주자인데 최영종 장로님도 마지막 주자고, 여기서 역전돼 버리면 이거 난리가 나는 거잖아. 최영종 장로님도 배가 나오는데 막 열심히 뛰더라고. 근데 내가 그래도 최 장로님보다는 훨씬 젊은데 그래도 많이 따라잡아서 내가 좀 감사했어요. 우리 집사님 표현에 의하면 발이 안 보였다, 이런 전설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발이 보이지 않았다고. 감사했어요. 내가 역전을 시키지 못했지만 최현정 장로님이나 나는 진짜 생명 걸어버린 거. 그때 최 장로님이 지금까지 힘쓴 것보다 최고 많이 쓰더라고. 최 장로님 그랬죠. 이게 말이야, 막 사명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다임 목사인지 모르고 막 이따리 이겨냈다 이거야. 우와! 다리가 안 보였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 같아. 마지막 주자는 다리가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 마지막 주자는 뛰는 다리가 안 보여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한 말이 그 말이에요. 여보 이거 좀 해. 뭔 말인지 알아? 내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를 뭘로 보고 그러냐 이거야. 그거 안 물어봐도 된다. 내가 설교 시간에 이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예, 마지막 주자가 발이 안 보이게 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복음의 완주를 누가 해야 되냐면 동쪽 끝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를 텐데 그 동쪽 끝에서 독수리 같은 그런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세워놓고 건국일, 독립기념일 이런 호칭이 있는데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개천절이라고 부르는 나라를 세운 새로운 그 날을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개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과 동쪽 끝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인가? 성경 안에 이것은 이 족보를 타고 올라가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미도 아시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계보에 보면 우리의 조상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창세기 10장으로 다시 가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것은 누구인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자 21절부터요. 21절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바삭과 룰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벨과 마스며 아르바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스톱. 자 여기서 에벨이거든요. 에벨. 여기서 에벨이라는 이 말이 에베르라고 해서 나중에 히브리가 됩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에벨이라는 이름을 따서 히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란 말은 에베르의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벨이 누구를 낳느냐면 봐요. 아르바삭은 셀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 에벨이 중요해요. 이 에벨이가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의 이름은 뭐다? 벨렉. 또 하나는 누구다?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뭐다?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낙과 셀렉과 하살마엘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그라. 이 욕단이 아들들을 사정없이 낳아버립니다. 오발과 아비멜. 이게 아들들을 낳는 것이 힘이에요. 당시에는 욕단이 니므롯 바벨탑을 지었던 니므롯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던 것은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자였어요. 이 욕단은. 이 욕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였어요. 자, 오빌과 하일라의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의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저를 보세요. 이 욕단은, 자, 우리가 사람이 서 있으면 왼발과 오른발이 있듯이 서쪽에 벨렉, 동쪽에 욕단이었어요. 서쪽에 이 서쪽에 유대인, 동쪽에는 대한민국 한민족이 있는 거야. 이걸 지금 내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거예요. 여기 대서양이 있다면 여기 태평양이 있는 겁니다. 거기는 바로 대서양과 마주봐. 이 홍해 쪽이 그쪽으로 마주하고 있거든요. 강우석 목사님 여기 보세요. 조금 졸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서양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려보고 있었죠? 그러셨구만. 그럼 됐어.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을 첫 번째 전했던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계주가 중요해요. 그동안 스타트했던 사람, 확 지선을 제압해 버리는 거죠. 그것은 유대인이 했어요. 예? 그러나 마지막 주자는 대한민국이에요. 난 그렇게 믿는 사람이야. 세상의 전쟁의 잿더미에서 60년 만에 세계 10위 안에 되는 경제 대국을 만드는 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박인민 목사가 저 한평에서 폐결에 끌려 죽어가던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살려주시고 지금 열방으로 저를 코뿔소처럼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라. 기판강 시도에 수영장을 메꿔버리고 의자로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고 여기에 열방을 향한 불꽃을 심정을 심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라 그 말이야. 아멘 좀 하십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 자, 이거 딱 접어놓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 영상실에서는 안 찾아주나요? 자, 이찬 아나운서 함께 여러분과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절 보세요. 제사장이란 말은 브릿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자예요. 제사장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저는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벨렉의 후손. 그럼 왜 벨렉은 지금 서쪽에 있고 욕단의 후손은 여기 있느냐? 여기서 다시 창세기 10장으로 가요. 창세기 10장. 그러니까 이 욕단의 아들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30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지금 사람들이 흩어져 있다가 노아의 홍수로 전부 다 멸절됐어요. 이제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퍼지고 있는 이때인데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이야.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버릇을 고치겠다 말이야. 물로 우리를 멸망시켜 우리가 탑을 세울 거야.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한 거야.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능멸하느냐. 우리는 절대로 네가 하는 일에 동조할 수 없다라고 반기를 들었던 자가 욕단이라 이 말이야. 그 욕단은 거기서 바벨탑을 그 이라크 근처죠. 바벨탑이 지금도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니므롯이 세웠던 바벨탑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간다 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동쪽으로 갔다 이 말이죠. 예? 욕단은 그래서 이 욕단은 산 사람이다. 동쪽 산에 거했다. 메사에부터 스발. 이 스발은 시베르라고 하는데 시베르는 당시의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하나의 지명이 당시에 사람들이 없으니 지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그 지명의 원형으로 불려질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시베르라고 하는데 이게는 시베르, 그러니까 만주평야, 시베리아라고 하는 만주평야를 의미하는 지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리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키워드가 대한민국 키워드는 아리랑이죠. 아시죠? 아리랑. 그런데 아무리 이 그 국악을 연구하는 그 연구가들이 연구를 해도 이 후렴구에 나오는 이 아리랑은 어느 뜻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알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한알님인데 그래서 그 알이라는 단어에서 알라가 나오고 엘이 나와. 유대인은 엘이라고 그러고 그 아랍인들은 알라라고 그래요. 그 알이 하나님인데 이랑이란 말은 위스예요. 위스 함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말이에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들은 니므롯과 함께 바벨탑을 짓지 않고 아들들을 데리고 아마 노아도 같이 동행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함께. 왜?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의 후손인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정권을 잡고 바벨탑을 지우게 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니까 감히 그 앞에서 대적할 자는 없었어요. 그러나 욕단은 아들들이 대단히 힘이 셌고 가자. 그래가지고 벨렉도 함께 갔어요. 에벨의 후손이 그 히브리 족속이에요. 같이 가다가 벨렉은 우리는 서쪽에 머물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머무는 곳이 바로 그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욕단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욕단의 연대와 이 우리나라의 당군 조선의 연대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건 내가 사실 발견한 게 아니고 한 목사님이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너무나 지명이라든가 그 시대라든가 그 어원이잖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치하고. 고조선을 세운 그 당군이 그 10계명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통치한다는 10계명이 너무나 10계명과 일치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에베르의 후손인 벨렉과 욕단은 서쪽과 동쪽에 머물면서 벨렉은 첫 번째 주자요. 욕단의 후손은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 말이야.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물을 좀 마셔야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생명을 걸겠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에 뛰어드는지 이제 알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민족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교하자고 선포하면 집이고 땅이고 다 내놓는 민족이 어디 있냐고 말이야. 이 민족은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하나님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땅을 이 민족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할 것이다. 마지막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로서 미국이 가장 1위고 우리나라가 2위지만 인구 대비로는 잽이 안 될 만큼 우리나라가 많죠. 잽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방송 용어로, 그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이지, 그지?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언어 순환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빠이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는데 열받으면 나오는 것 같아요. 세계가 다 너에게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역사의 초창기 때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군림하려 하고 계획한 것을 기록한 책이 시온 장로들의 의식들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스페인에 출판됐어요. 시온 장로들의 의식들. 책 중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살상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 하나 때문에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세계를 300지역으로 남고 그리고 300명의 왕을 세워서 유태인들이 그 땅을 지배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그 시온 장로들의 의식이라는 책이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에서 나왔고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그 책이 그때부터 유태인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유태인들에 대한 어떤 그 분노 의식이 시작했고 그 책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단 한 번도 어느 나라는 침범한 적이 없는 착한 민족이에요. 938번의 침범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어떤 나라를 침범해보지 않은 너무나 착한 민족. 그래서 마지막 때
선교라고 하면 생명 걸고 하며 섬기는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마지막 때 우리가 주자로 쓰임 받는다는 거. 근데 그 주자 가운데 우리를 프론트라인에 세웠다는 거. 프론트라인이 맨 앞줄이죠. 맨 앞줄에 세워주셔서 사용하신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이 긴 고난에 있는 민족, 잡초처럼 밟히고 밟혔지만 없어지지 않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고이 숨겨두셨다가 마지막 코리아가 어디야? 월드컵 할 때, 88 올림픽 할 때 코리아가 어디야? 지도에 거의 기록도 안 됐던 그 나라가 지금은 이 열방의 복음을 주도하고 있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다 선생들이 됐어요. 네. 과거에는 미국에 선교사가 왔죠. 고종이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 선교사가 반바지 입고 열심히 테니스를 칩니다. 고종은 자기의 그 정치의 고문이기도 하고 또 미국과 했던 그런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을, 알렌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대우했습니다. 친구처럼 같이 밥도 먹고 열심히 땀 흘려 테니스를 치니까 고종이 불렀어요. 선교사님, 그 아래 것들 시키게 하시죠. 아래 것들 시키게 하시죠라고 했을 만큼 그렇게 참 무지했던 그런 민족을 그 선교사가 와서 가르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통치하셔야 됩니다. 응? 예, 갓도 벗어야 됩니다. 갓 쓰고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어쩌면 우리 민족은 갓을 썼기 때문에 모자를 갓으로 만든 나라는 없다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지. 응? 어떻게 갓을 하나님으로 불렀어? 세상에 모자를 이름을 갓이라고 부른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뿌리, 이 에벨, 히브리, 영적 히브리는 바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았더라 이게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동쪽 끝에서, 이 극동 끝이 아닙니까? 거기가 이스라엘 아시아예요. 여러분 이란이 아시아니까 이상하죠. 중동 아시아입니다. 거기가. 옷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허락 안 해주면 어떡할 거야? 정준 형제는 선풍기가 돌아가는 거야. 좀 봐줘야 되는 거야. 아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닌 거야. 그 목사가 도와서 삐질삐질 흘리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저기 안 돌아가는 거라. 그저 누가 보겠어. 당신이 앞에 앉아있으니 봐야지. 당군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당군의 연대가 당군의 연대를 제가 적어왔는데 자, 제가 적어온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333년이 단군 기원의 어떤 그 연대를 말하는데요. BC를 말하는 겁니다. 2330년이 단군의 기원이래요. 그런데 욕단의 연대가 거의 일치하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연대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추적해서 계산해 보면 요즘은 컴퓨터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노년이 BC 4114년. 그리고 그 자손들이 타락을 계속해서 온 땅의 강포와 재앙으로 가르쳐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땅을 심판하셨는데 그 홍수가 발생한 연대가 BC 2458년. 이건 다 가능한 일입니다. 날짜 연대가.
셈의 증손자 에벨.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에벨 얘기했죠. 에벨의 아들이 벨렉과 욕단이다 그랬죠. 그 에벨은 2392년에 태어났고 BC 2357년 욕단의 형인 벨렉을 낳았고 BC 1927년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연대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추정하건대 그 단군 시대, 그러니까 욕단은 단군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군이라고 보니 무슨 뭐 마늘 까먹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것은 신하고 실제 그 인물이 누구냐는 거죠. 그 곰이 단군이 된 게 아니라고요. 예, 이 욕단이 그 제천의식 하늘문이 이 나라를 세웠다 이거야. 예? 그래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겠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내가 시간만 있으면 그걸 다 찾아서 내가 논문을 발표하듯이 발표할 수 있는데 뭐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질 때 동참하지 않고 동쪽 산을 메사로부터 스발까지 거하면서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아리랑을 부르고 왔던 민족.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중국에서 이 아리랑은 자기네 거라고 얘기했던 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신기한 것은 그쪽 단군이 건너 그 노래를 부르면서 왔던 그곳에는 아리랑의 노래 흔적이 있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상하다. 왜 조선에서만 아리랑, 우리도 있었다 이 말이야. 그게 뭐예요? 그쪽 서쪽에서부터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왔다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그러니까 우리 건데 분명히 우리 단군이 여기서 나라를 세워버렸으니까. 근데 오면서 불렀으니까 그게 흘린 거야. 또 일본이요. 이번에 제가 일본 가가지고요 너무 놀란 걸 봤어요. 선교사님 그러는 거야.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신사라고 있죠. 신사. 그 신사는 귀신을 섬기는 곳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 신사의 그 제사 드리는 의식이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과 너무나 똑같아요. 피를 뿌리는 거, 뭐 잡는 거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누군가 이 욕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섬겼던 자들이 일본에 가서 그걸 전수해 준 거야. 근데 그들은 귀신을 섬긴 거죠. 그 의식으로. 너무나 성경과 일치하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기를 또 알잖아요.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의 고유와 전통의 어떤 의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것들을 어떤 그 감추고 변형시켜 보려고 애를 썼던 장면도 나와요. 선교사님이 놀라는 거야. 자기가 가서 깜짝 놀랐대요. 신사에서 드리는 그 의식이 성경에 나오는 제사 의식과 너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은 한 알림으로 시작됐죠. 그러니까 한은 가정사예요. 하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이랑 해서 알은 하나님인데 그 님자는 존칭 대명사죠. 뭐 좀 이렇게 복잡하게 뭐 대명사문이 나오면 좀 머리가 복잡해지지. 간단해. 알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한은 관형사고 하나라는 뜻이고 님은 존칭이고, 그러니까 알이 하나님이라면 한 알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알이 하나님이라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칭호가 알이었다고. 알로 불렀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거를 유대인은 엘로 바꿨고 아랍인들은 알라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이랑 이 말은 하나님이랑 그 말이란 말이야. 흥분 안 됩니까? 우리가 아리랑 민족이라는 게 흥분이 안 됩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 당신은 아리랑 설교만 하면 흥분한다고. 나는 흥분 안 할 수가 없어. 난 이 설교는 1년에 한 번씩 꼭 해. 왜? 너무 중요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 복음의 마지막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독수리. 그래서 우리 교회가 로고가 독수리 아닙니까? 코뿔소하고. 네. 동쪽에서 사나운 새. 사나운 새가 뭐예요? 독수리밖에 더 있습니까? 독수리가 날라와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이것이 이미도 약속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반드시 계획했으니 시행할 것이라고. 예, 영적 히브리 민족이라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주자로 복음을 전하는 이때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의 도구로
마지막 주 예수 이름을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아멘이시죠? 얼마나 이것이 놀랍고 행복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great commitment, 위대한 헌신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는 이 부르심 앞에, 독수리를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사나운 짐승을 부른다. 그때 안 가고 그냥 참새나 잡아먹고 놀 수 있죠. 그죠? 부르는 쪽으로 가도 되고 참새나 비둘기 새끼 잡아먹으면서 얼마든지 노닥거릴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독수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군대처럼 제가 날마다 이 찬양 부르었으면 좋겠다는,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네? 네. 우리가 이 도시를 둘러싼다. 네. 복음의 용사들이 이 도시를 하나님의 예배한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한 번도 부르지 못한 입술에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는 예수 이름의 그 영광을 선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꿈이 돼요. 저 이 서울도성을, 이 김포도성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열방을, all nations,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구를 보낼고,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세상에 시선을 두고 거기에 탐닉하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시간들에 관심을 갖지 않고 유일하게 이 땅 동쪽 끝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예수님께 심장을 내놓고 이 심장을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서 이 독수리들을 날려보낸다 이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그 유태인들이 지금 얼마나 간악해.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친교를, 이 나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이 친교를 맺었고, 또 미국이란 나라하고 우리하고 아주 형제처럼 지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나라와는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뭐랄까 끈끈합니다. 마음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래. 신기할 정도야. 형제 나라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간악한 줄 아세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막 폭탄을 막 떨어뜨리잖아요. 애들이 놀다가 이유도 없이 죽어 폭탄에 맞아 죽어가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민간인 지역에는 그걸 안 때리려고 애를 쓰면서 해요. 뭐 이런 위성 장비를 다 해서. 그러나 그게 다 그렇게 전쟁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마스라고 하는 그런 테러 단체들을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정부만 들어만 놔도 집중적으로 포격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땅이라고. 어떤 건 굉장히 잔인해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면 그 주이시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선교사도 유대인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 복음화를 예를 쓴 분들이 많아요. 주이시 처치라고 유대인들의 교회가 있는데 그들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가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들의 생명은 보장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그런 경고를 내리고 심지어는 폭탄까지 집에 터뜨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나라에서는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된 민족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들을 구원할 자. 그래서 14만 4천은 여기 신천지가 14만 4천 얘기하는데 그거 참 웃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숫자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마지막 14만 4천이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이 지금 완악해져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형제 국가인 우리가 그들에게 날아가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이 약속이 바로 유대인을 건져내는 유태인들, 그러니까 동쪽에 서쪽으로 날아가 가지고 유태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민족은 바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약속한 구절이 이사야서 46장 10절로 11절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진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 지향적 교회를 이제 이루기를 꿈꾸고 있고 또 여기에 모든 것을 헌신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재정도 아끼고 아껴서 그 아낀 재정을 선교에 쏟아붓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그토록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교회, 십자만 꽂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교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음부의 권세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우리 신은하 간사님이 인터컵 선교사 간사로 지금 이렇게 임명받아서 이제 사역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문미스님도 훈련 받고 있고, 근데 이 인터컵이라는 선교 단체는 그 모슬렘 이슬람을 이해해서 준비하는 선교 단체예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선교를 하는 거죠. 모슬렘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이슬람 영혼을 건져내겠다. 그리고 또 그 이슬람 땅은 굉장히 견고한 죄를 쳤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개종하면 사형입니다. 법이에요, 법. 헌법에 기록돼 있어요. 개종했다, 사형시켜버리라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 곳에서 사람을 개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사람도 참 대단한 거고, 예? 그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해야만 하는,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면, 저도 사실 이번에 케냐로 가는데 케냐는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는 곳입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예, 또 나는 이제 해마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 위험하지 않다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러나 선교지가 위험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험하다고 안 가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선교지 자체가 치안이 안 된 곳인데. 예. 누가 나를 떠미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나를 그 자리로 떠미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물질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시간과 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또 함께 동행으로 선교에 동참해 주심으로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함께 행복 통장 나눔부터 시작해서 유치부까지 전부 다 이 열방 선교에 힘을 합치고 있는 교회인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수많은 목사들이 많지만 저를 들어서 쓰신 거 감사하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특별히 선교의 심장을 가지고 일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용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아멘. 용사들은 위험하다고 가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용사는 위험한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거기에 깃발을 꼽는 자들이 용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용사로 우리 대학의 마지막 때 그 쓰임 받는 교회가 저는 될 줄로 믿고요. 이 민족이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 받도록 중보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아멘.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마지막 주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마지막 주자는 실력 있는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나는 근데 실력 없는데, 저번에 나는 학교 다닐 때 3등 하나도 한 번도 못 들어갔던 사람이야. 달리기에서. 나는 운동이가 싫었어요. 근데 나를 우리 성도들이 목사라고, 달리기 잘한다고, 헬스클럽에서 근육 좀 만들었다고, 달리기 잘할 줄 알고 나를 마지막 주자로 세워줬다 이거야. 그러니 죽어라고 다리 안 보게 뛰어야지. 그걸 별로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나는 우리 샤론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장려상 우등상 타오는 것보다도 체육대회 때 1등에 스티커 하나 받아온 거, 그것이 그렇게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말이야.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달리기 못했대. 3등 한번 해봤다라. 됐다라. 나도 3등을 해봤다. 1등으로 가던 애들이 3명이 넘어져서 내가 4등 가다가 1등 했어. 그것도 또 뒤에 놈이 따라와가지고 3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전혀 못한 나를 대인 목사라고, 또 최영종 자님도 달리기를 별로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 나한테 따라잡히는 거 보니까. 근데 장로라고 마지막 주자로 세웠으니, 저분도 나도, 저분은 뱃살을 흔들면서 뛰었고 나는 공댕이를 흔들며 뛰었고, 그래서 마지막 주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체육대회 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가 볼 때 죽을 때까지 이해치를 못할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자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멘. 우리 교회는 특별히 동술이란 노고를 가지고 있고, 코뿔소 용사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우리 멋지게. 내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도 내가 강단에서 막 흥분이 돼가지고, 낮에는 내가 예수 이름의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예수만 이름만 나오면 내 심장이 흥분되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라 이거야. 예수 이름으로 간구만 하라고 준 이름이 아니라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로 갔을 때, 내게 금과 은이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이야.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어 선포했다 이 말이야. 아멘. 예수 이름은 선포하라고 주신 이름이야.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이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귀신아 떠나라 이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병아 떠나. 저주야 떠나.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라 이거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병이 떠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응? 그 놀라운 이름, 그 놀라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어야 할 이름, 그 권세 있는 이름 예수. 마지막 그분이 승천하실 때 내 이름을 맡기셨다 이 말이야. 아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름, 동일한 권세를 가진 동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은과 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아멘. 음부의 권세가 떨어질 수 있도록 음부의 대문을 부숴버리는 거야. 아멘. 음부의 권세를 부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것이 바로 교회라 그 말이야. 마귀의 공격받아 피해가지고 주여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면 피난처가 아니라고. 교회는 피난처가 아니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훈련되는 것이고, 아멘. 그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함성을 울려 퍼질 때 귀신들은 울고 떠나가는 거야. 떨며 떠나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자는 얘기를 왜 합니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이거야.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느껴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아멘, 그리고 세워진 용사로서, 마이티 워리어, 위대한 용사여, 하나님이 그 기드온 밤에 몰래 나와서 생쥐처럼 나와서 방아쪄 가지고 들어가서 떡이나 해먹는 그 기드온을 나의 위대한 용사여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 부름을 받는 순간 그가 용사가 됐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볼떡 같은 인생인데 그 볼떡 한 덩이가 굴러가니까 그 아람 군대의 진이 부서져 버리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거로구나. 내가 볼떡이지만 하나님 나를 굴러라 보리떡, 바위돌이 아니고 보리떡. 그 보리떡이 굴러가니까 아람 군대가 부서져 버리는 거를, 에? 누가 꿈을 꿨냐면 기드온이 꾼 거 아니라 아람 군대의 한 보초가 꿨는데 옆에 있는 그 보초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꿈은 기드온의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은 비리비리 지금도 우리가 내일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고, 열심히 벌여야만 또 내일 전기세도 내고 세금도 내고, 자녀들 학비도 내고 해야 될 그런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길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길래 하나님 우리를 살아온 독수리로 부르신단 말입니까? 참새처럼 두려워하고 두리번거리는 우리들을 마치 기드온이 아람 군대를 피하여 두리번거리면서 방아를 찢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까? 왜 우리 같은 초라하고 우리 같이 나약하고 우리 같이 배우지도 제대로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열방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안에 놀라운 계획이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는 순종, obey, obey to God,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사나운 날짐승을 날려보내는 교회, 아멘, 땅의 정복자인 콧불소로 비전을 향해 뿔을 고추 세우고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발걸음을 전진에 돌파해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세워진다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지 않을 겁니다. 이 땅의 사명을 안수하도록 계속의 사명의 다리로 우리를 불러내실 텐데 길 열어 들으시고, 아멘, 거기에 뿔을 고추 세우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은 분들만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반주하는 사람은 뒤에 앉아있지 말아요. 앞에 앉아서 벌써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여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할 때인데, 하나님 우리는 용사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때 복음의 주자로 세우시고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듯 우리를 주님의 독수리로 불러서 열방을 건져내는 일을 맡기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의 심장은 이미 데펴져 있고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건대 김포영과 교회를 쓰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초라한 우리들을 용사로 세우시고 볼떡 같은 기도원을 햇불을 든 용사로 쓰셨듯이 복음의 햇불을 든 우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불 좀 꺼주실래요? 우리 5분 동안 한번 뜨겁게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아스거리게 벨로카바스 안다라바바 할라바바. 오 사신 하나님, 오 사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